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 시편은 그 저자가 미상입니다.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요즘 우리 봄이니까 이제 산과 들로 나가면은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찬란히 빛나고 있을 때죠. 벚꽃도 활짝 만개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나 우리가 경탄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벚꽃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요, 자기의 넓은 땅을 사서 멋진 집을 짓고 또 수억을 들이고 또 심지어는 수십억을 들여서 조경을 해놔도 그 꽃과 그 나무들 관리할 때 돈도 많이 들고 금세 그 잎이 죽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길가에 방치된 그런 꽃과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놀랍게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군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특별히 찬양하라고 합니다. 자연과 또 우리 아픔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래요. 섭리가 무엇입니까? 프라버던스, 먼저 보다. 이게 섭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미리 보시고 내 삶을 미리 보시고 나의 모든 부분을 미리 보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듣는 가스펠송 중에 요즘 그 가스펠송이 좋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아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간단한 게 없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여리고성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되겠다 해서 아이성 치다가 넘어졌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잘 되면 의기양양하고 조금 못 되면 이제 인생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바닥이다, 죽는다. 그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거의 2달 만에 지금 설교단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지지난달에 지금도 온전한 건 아니에요. 사실 돌발성 난청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른쪽에만 중국어 공부한다고 이어폰을 계속 꽂고 통화하고 또 이게 무리하다 보니까 요즘 돌발성 난청이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가까이 오른쪽에 통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 한 달 가까이 전화 통화가 오른쪽에 안 된다는 건 공포입니다. 이거 내가 수화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진짜 이러다가 제대로 목회 못하는 것 아닌가? 근데 참 이런 현상이 생기기 그 주에 제가 사실 새벽 기도에 와서 좀 특별한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 정말 부족하지만 정결한 목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은 보지도 않고 세상의 더러운 것은 듣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날부터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밤에 기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것도 좀 보고 더러운 것도 좀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좋은 직장 주십시오, 뭐 물질 주십시오, 배우자 주십시오, 이런 거는 천천히 들어주셔도 뭐 경건하게 될 테니까 제 귀가 막히게 해주십시오, 눈이 안 보이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쉬지 않고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의료 선교 때 아는 그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한양대에 계셔서 갔는데, 그분이 한 3주 정도 치료하다가 이게 돌발성 난청은 2, 3주 정도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그 청력으로 평생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겠대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그냥 그날 감사원금도 드렸어요. 물론 조금만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인데 이제 뭐 그 특별한 체험이 하나 사실 있었어요. 부활절 새벽에 막 뭐 기도하다가 뭐 놀라운 체험이 있었는데, 다니니까 뭐 그런 걸 세부적인 언급은 안 하겠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교수님이 이상하네 하면서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오른쪽이 쭉 올라가고 전화 통화도 좀 들리고
지금 뭐 완전하진 않지만 제가 한 80%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오른쪽.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종종 성인들, 일반 나이 든 사람 말하죠. 성인들이 단 며칠간만이라도 맹인과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맹인이 되면 시력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귀머거리가 되면 소리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받은 오복이 있거든요. 이빨, 눈, 사실 제가 오복이 진짜 튼튼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칠순인데 아직도 안경 안 끼고 저보다 등산 더 잘하시고 그 은혜가 있는데 너무 당연시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는 뭐 열등감이나 내가 부족한 것들 이런 거에 미시적인 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돌아보면요. 내 열등감을 떠나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꿈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얘기는 안 해서 그러지 이 중에서도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너무 미시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의 저자는 미상이지만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건설하고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걸 찬양하래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모임이든지요. 지도자들 있죠. 근데 지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이 온유하든 강하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육강식이 아니라 어떤 곳을 이끌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파리의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사실 완전히 패해서 저쪽 지방으로 쫓겨났을 때 나폴레옹이 혼자 탈출해서 파리까지 올라왔을 때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 사람 혼자만의 리더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파리까지 입성하게 됐죠. 인간도 그런 리더십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본 사람이 눈 뜨고 이걸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소화되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요. 수십만 킬로의 혈관이 돌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신장에서 걸러내는 것도 기적이고 소화하는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지금도 충분히 우리 인생 전체와 자연계를 온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건설하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죄짓고 내가 연약하면요 두려워요. 이거 하나님 이러다 나 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 친 사람들 보면서 나도 이제 곧 저렇게 침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설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부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 여러분이 죄 때문에 넘어뜨렸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금주간 돌아보십시오.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피곤해가지고 계속 졸았는데 집에 안전하게 왔죠. 몇 번 죽을 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차로를 바꾸시고 옆차를 비껴나시고 무사히 온 거거든요. 여러분 오다가 날라오는 돌에 머리가 맞아서 지금 즉사하실 분이 몇 분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치료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하기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구약학의 그 창세기 배웠을 때 유재훈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어로 하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잖아요. 어둠도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반대는 어둠은 원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둠 자체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빛을 태양이라는 것에 딱 주입을 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건설하시고 좌지우지하시고 특별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시는 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특별히 어떤 자를 치료하냐면 마음이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고 그래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귀환시켜서 얼마나 포로 가운데 가슴이 상하고 깨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디아스포라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멸망케 하고 힘들게 하고 원망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이 내 안에 더
더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어떤 부분들 새롭게 건설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육체도 육체지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미시적으로 작은 아집에 붙어있는 마음,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깨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크게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일어섰을 때 여러 가지 다시 회복들이 있었죠. 잃어버린 자녀도 다시 얻고 뭐 물질도 2배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온전한 신앙. 예전에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정말 내면의 깊은 변화된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연의 주관자지만 동시에 나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계수한댔어요. 여러분, 별의 수요를 계수한다. 엄청난 일이죠.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렇게 바쁘신데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데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근데 왜 그럴 수 있느냐? 만드신 분이니까 충분히 계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아픔이라 제가 솔직히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뭐 제가 숨길 일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뭐 이런 급소 돌발성 난청도 있었지만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국가 자격증에 떨어졌거든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학원에서 원장님도 제 이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네? 제 칼질은 도대체 어떤 무림에서 나왔나. 제가 모든 레시피를 다 외웠고요. 물론 시험 보기 한 달 정도 이거 급속 난청 때문에 칼을 못 대긴 했는데 이제 다 가서 자격증만 얻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떨어졌더라고요. 지난달 저는요, 태어나서 지난달 같이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들리지, 국가 자격증 떨어졌지, 인간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나? 욥이 힘들어도 나같이는 안 힘들 거다. 아니, 그건 농담이고 뭐 욥하고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학원에서 요리를 배워서 이렇게 내면요,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레시피를 가해서 해도 자기 거랑 다른 거 절대로 섞일 일이 없어요.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도. 왜냐?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특성을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몸이 아프고 정신이 상하면은 도저히 막 좋은 의사들, 좋은 무슨 노하우, 좋은 영적인 해결 방법, 목사님 말씀 자꾸 하는데 제일 잘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풀어주면 확 풀리고 하나님이 조금 더 참아라면 조금 더 참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신학 중에 그런 신학이 있죠.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했는데 간섭하지 않고 놔두신다.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요, 철저히 간섭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상황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실 기후라고 하죠. 그 기후에 휩싸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러다가 무슨 행성이 지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북한이 이러다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은 그 북한이 공격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날 조퇴하고 가족과 식사를 했대.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근데 웃을 일입니까? 그럴 일들은 많아요. 직장에서 분위기가 이상한데 곧 나 자르겠구나. 교회에서 분위기가 이상한데 곧 내가 왕따가 되겠구나. 뭐 별 생각을 다 해요. 주변 사람들도 사실 자기 살기도 바쁘거든요. 다 지금 종말의식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지금 다들 지금 죽을 것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있죠. 들에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끼 또 먹이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9절 말씀도 있잖아요.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짐승도 고민 안 하는데 우리 인간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또 이렇게 포로당한 자들을 뭐 위로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고통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내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내 옆에 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직장 동료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오래 동역한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 있으면은 내 인생에 유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증거로 제대로 순결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으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연을 섭리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너무 많은 딜레마가 생기고 고민이 생길 때는요, 저는 전도서 많이 읽는데 전도서 많이 읽다 보면은 특별히 저희 홍대 세교회는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전도서 안에 비록 20살이지만은 70대, 80대가 얻어야 될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결국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스펙 많이 쌓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성공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 못 돌리겠네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령 영광 못 돌리겠네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말이 뭐예요? 예? 어떤 수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수단, 그런 수단을 의지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 자신의 민첩한 지혜, 자신의 권세.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마인드 가운데 그게 있어요. 내가 비록 능력은 없지만 성실은 해야겠다. 저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세 목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쌓아야 된다. 그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노력만 해서 그게 답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인생의 반 정도는 인생의 문제가 답이 풀리는 거죠. 근데 그 풀리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쌓아두고 스펙을 높이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귀가 막 답답해지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 중국어 뭐 몇 년 듣고 뭐 공부,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한국어도 잘 안 들리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쓸데 있는 거냐고. 내가 그냥 중국어 테이블 발로 차버렸다니까요. 내가 학원에 4년을 다니고 맨날 중국어 방송을 듣고 중국어를 쓰고 중국어로 일기를 하고 그 설교를 준비했는데 한국어도 안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때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을 드는 거죠. 한국사 너무 용 쓰면서 살지 마라. 난청으로 일찍 죽는다. 네가 100세 목회를 꿈꾸지만 네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네 위장이 다 터지면은 도대체 100세가 아니라 넌 50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깨달음을 줘요. 저 요즘은 이제 용 쓰면서 안 삽니다. 인생을 즐기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요, 들에 핀 벚꽃을 보고, 누가 목사님 이거 열심히 해서 이 사업장을 늘려야겠습니다 상담했는데, 야, 그러지 마. 이명 생기고 난청 생기고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옛날 같으면 절대로 저 그렇게 조언 안 합니다. 이 기회를 잡아라. 크리스찬은 고지론이다. 세상에 산에 올라가지고 깃발을 흔들어야 된다. 낙오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천천히 가도요, 하나님이 나중에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적인 기품, 순종. 그러니까 진짜 순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가말리에 문화에 온통 좋은 스펙에 그랬지만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죄인 개수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굉장한 지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배설물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있고요. 그게 없어가지고 좌절감 가운데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거, 스펙이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충분히 쓸 공기를 주셨고, 충분히 쓸 물질을 주셨고요, 충분히 쓸 건강을 주셨습니다. 없다고요? 충분히 주신 겁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해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분히 술을 누릴 수 있고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찬양받으실 마땅한 분이죠. 말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생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무조건 믿고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